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히즐라이프 처치가 주관하는 제2회 책과 함께 예술 공연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래서 후회 없는 공연을 마쳤습니다. 50여 명의 출연진과 그리고 스태프들 그리고 100여 명이 넘는 관객들과 함께 2시간 동안 정말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요. 너무나 두근두근 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를 할 때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계획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계획을 하더라도 계획하는 것만큼 계획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수많은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했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연은 끝났지만 완전히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메가박스에서 저희가 공연했던 것을 상영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것이 그냥 저희들끼리만 하는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또 그것을 공연해내었는지를 다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요. 그것 또한 저는 굉장히 기다려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그게 얼마나 좋은 퀄리티길래 메가박스에서 상영을 하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그 모든 것을 바쳐서 이 공연을 준비한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저희가 넉넉치 않습니다. 예산이 넉넉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 공연을 왜 시작하고 마무리를 지은 것입니까? 저는 이 공연을 시작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준비하면서요, 이 공동체로서 서로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어떻게 협력해 나가는 것인지, 그야말로 그냥 말로만이 아닌 직접 우리가 경험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우리가 또 때로는 감싸 안아주고 존중해주고 높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부딪혀 봐야, 정말 함께 어우러져 봐야, 무엇인가 함께 이뤄 봐야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겪어보며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고도 얘기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었고, 더욱더 사랑했고, 더욱더 섬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은혜의 공연을 마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봤을 때 함께하는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저는 점점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준비 단계 하나하나가 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을 챙기고 서포트하는 부모님, 그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게는 5살부터 한 15살 정도 되는 아이까지, 학생들까지 하루 종일 연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도요, 많이 지치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그들을 케어하는 부모 스태프들은 훨씬 더 힘들었겠죠. 누가 더 말할 것 없이 자기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내가고 자기 한계치를 뛰어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한계를 부딪히지 않으면, 자신의 한계를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 스태프들도 겪고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마친 뒤 사회자의 멘트가 이거였습니다. 이로써 제2회 책과 함께 예술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2회가 끝났습니다. 그럼 뭐가 있죠? 3회가 있다는 얘기죠. 작년에 1회 공연을 시작했을 때 포스터에 제1회라는 그 글귀가 없었어요. 한번 시작해보자, 한번 해보자였기 때문에 2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 공연을 마치고 우리에겐 2회는 없다라고 하고 좋은 경험을 했다 하고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때 1회를 경험했었던 아이들이 오히려 왜 올해는 안 하냐고 말을 하고, 자신들이 이런 걸 하고 싶다고 스스로 요구를 하고 같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갑작스럽게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2회를 마치고 난 뒤에 우리는 3회를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바로 이 땅,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요, 바로 이 땅, 바로 이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뤄냄으로써 지켜나가고 확장시키며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배우고 싶고 직접 경험케 하고 싶고, 그래서 성장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의 결정체가 저는 책과 함께 예술이라는 그 공연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작은 하나님 나라가 있었던 것이고, 그 나라는 분명히 전 이전보다 훨씬 더 확장되었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성숙했고요. 다음에 함께할 그 공연은 그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될 것이고 외부적으로 더욱더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지원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했던 겁니다. 이 책과 함께 예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능히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으로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야 비로소 요한복음 1장을 마쳤습니다. 21장으로 요한복음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1장이 끝났어요.
제가 쭉 돌이켜 보니까 올해 1월 29일 날 처음으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이 돼서야 1장을 마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요한복음을 21장까지 마치면 제가 목사로서 은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속도가 그래요. 31주가 걸렸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100%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눈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 뜻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일부분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31주가 걸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쉽게 39, 27로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신약을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약은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약은요, 이미 오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66권의 모든 성경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도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은 신약의 구약 성경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구약 말씀을 가장 두드러지게 인용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알 것 같은데 막 안 나오죠?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도 물론 증거하고 있지만 그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집중하며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사복음서보다 가장 집중하고 있고 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근거를 대부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구약이다, 신약의 구약 말씀이다 라고 사람들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의 말씀, 즉 로고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말씀, 즉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나 그러나 이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 성삼위일체의 말씀은 나중에 한번 더 여러분들과 깊게 나누도록 하고요. 자,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왜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데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그런 건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자, 왜 로고스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방인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은 태초에 그래, 알 것 같은데 모르죠. 자, 들으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연구했었던 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겠어요. 예,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네.
지난 2월 26일 말씀에 로고스에 대한 은혜를 나눴어요. 자, 2000년 전 이 시대를 지배했던 세상은 헬라 사상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플라톤의 명제가 무엇입니까? 초월적 신과 인간은 직접 교통할 수 없다. 그래서 초월적 신과 교통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로고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로고스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떤 것이, 어떤 존재가, 어떤 물질이 로고스가 되어 우리가 신과 간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자를 할 수 있을까? 어떤 학파는 물, 어떤 학파는 산, 어떤 학파는 바위, 어떤 학파는 바람, 뭐 뭐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이 로고스가 아닐까, 이것이 로고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너희들이 이제까지 찾아 헤매었던 그 로고스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헬라 문화에, 헬라 사상에 젖어 있었던 사람은 로고스라는 단어만 들어도 뭐가 쫑긋합니까? 귀가 쫑긋해지고 시선이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로고스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집중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집중을 시키고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너희들이 찾던 로고스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초월적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존재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조자이시자 하나님이시자 로고스이신 그분이 바로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이미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것에 찾지 마세요. 물이나 불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이 로고스일까 찾지 마십시오. 로고스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와 함께 하시며 오히려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때까지 어떤 존재가 로고스일까를 찾아 헤맸었던 헬라 사상에 젖어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꽤나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로고스라는 존재만 하더라도 큰 충격이지만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와 교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로고스를 통하여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내가 신과 직접적으로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이들이 받았던 충격은 꽤나 컸을 겁니다.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을 보고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19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전하며 그분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세례요한. 바로 세례요한이죠. 너희들이 지금 들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요, 회개 각성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핫한 존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커지니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세례 요한을 어찌하지 못할 정도까지 그 기세가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까지 이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말씀을 전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뺏은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것입니까? 어떤 말씀을 전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된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은 이사야 40장과 말라기 3, 4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볼 테니 여러분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후부터 수백 년이 지난 이 당시까지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또한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신을 섬기지 않는 이들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살인까지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 박해는 심해지면 심했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겪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에 기록된 그것을 기록한 게 바벨론 포로 시기 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기록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역대기서와 열왕기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벌을 받았던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우상을 섬겼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구나. 철저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했던 것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아, 이제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수많은 그런 회개와 이 자책과 수많은 고통 속에서 지냈던 이들이 그렇게 폭력과 착취 앞에 살아갔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던진 한마디는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여호와의 대를 평탄대로를 만들어야 된다. 산을, 그 언덕을 평탄대로로 예비하는, 이 골짜기가 있는 곳을 다 배워서 평탄대로를, 여호와의 길을 만들어야 된다. 곧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자, 그렇다면요, 자, 평탄케 하라, 예비하라, 여호와의 대로를 예비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대로를 예비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라기 3,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말씀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라기서의 말씀을 드린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는 겁니까? 마지막 날에는요,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그날에 그들은 다 살라져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하는 자는 벌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겐 치려는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오게 되는 겁니까? 말로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말로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시작으로 인해서 말라기 4장 4절에 이 말라기 전체의 말씀에 핵심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바로 율법을 지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 전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전한 겁니다.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고 평탄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까? 율법을 지킨 것도 있죠. 그러나 선택적으로 지켰고요, 율법의 본질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왜곡된 율법을 다시 온전하게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그 마음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율법은요, 사람을 얽매이게 하거나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왜곡시켜서 비난과 조롱과 착취와 선민의식의 우월감으로 그들이 정당화시키고 수많은 그런 왜곡된 율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비판한 율법은 바로 이런 왜곡된 율법을 비판한 것입니다. 율법은 본디 선한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긴 그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라 일컫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전한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40장과 말라기 3, 4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지키라. 다시 그것을 회복하라. 그것을 회복하지 않았던 사람들 회개하여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라. 회개 각성 운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모이는 자들이 있더니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와 시몬,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며 그 대로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베세다 출신으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베세다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헬라 문화를 일찍이 받아들여서 갈릴리의 강남이라는 곳입니다. 강남 스타일. 저도 가보지 못했었던, 이루지 못했었던,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 강남 스타일.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준비를 했던 자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리며 준비하던 이들이었어요. 자신의 욕망을 주님께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된 존재. 예수님은요, 그런 준비된 존재를 찾으셨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첫 발을 내디디신 거예요. 어디서요?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2장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믿고 따를 존재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듣는 우리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이들, 그리고 그들이 준비했었던 모습,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들은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렸던 이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깊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하는 거에 몇 배로 큰 은혜로 여러분들의 그 영을 가득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때, 이미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져 가고 조금 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님의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며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